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한마디 정말 유명하죠.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걸 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인데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위엄과 소명의 순간을 담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한 편의 설교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라면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 무엇까지 걸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왕족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 앞에 서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아주 화려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겐 낯선 땅이었죠. 이곳에서 에스더라는 젊은 유대인 여성이 왕비가 되는데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삶을 좀 볼까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났고요.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은 고아졌습니다. 거대한 제국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그런 소수 민족의 일원이었던 거죠. 시작부터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비 자리가 갑자기 비게 된 거예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서 와스티 왕비한테 나와서 신하들한테 당신 아름다움을 좀 뽐내봐 이랬는데 왕비가 거절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한 왕이 그 자리에서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이 권력의 공백이 에스더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 17살의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띄어서 새로운 왕비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 화려한 왕관 뒤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촌 모르드게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으니까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궁중에 아주 위험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면서 에스더는 물론이고 그녀의 민족 전체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하만입니다. 왕이 갑자기 이 사람을 제국의 2인자로 임명하더니 모든 신하들한테 그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건 뭐 거의 왕한테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하만의 교만함이 제국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하만 앞에 엎드릴 때 딱 한 사람, 모르드게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들을 수 있는 경배였기 때문이죠. 이 신념에 찬 저항이 하만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고 이게 그러고 끔찍한 증오로 번지게 됩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요, 이제 유대 민족 전체를 향한 학살 계획으로 커집니다. 하만은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라고 교묘하게 속여요. 그리고 결국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 만에 다 죽이라는 왕의 도장에 찍힌 공식 명령서를 받아냅니다. 이 끔찍한 소식이 제국 전역으로 퍼지자 유대인들은 당연히 큰 절망에 빠졌겠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 모르드게는 마지막 희망을 떠올립니다. 바로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법이 아주 엄격했거든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앞에 나갔다가는 그게 누구든 심지어 왕비라도 즉시 사형이었습니다. 민족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왕궁에서 조용히 살아남을 것인가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에스더가 망설이자 모르드게는 그녀의 운명을 일깨우는 한마디를 전합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 엄청난 질문이에요. 네가 고아가 되고 또 왕비가 된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이 한마디에 에스더의 모든 두려움이 사명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그냥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에스더의 이 놀라운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그리고 믿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운이 좋았거나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스티 왕비가 폐위된 그 타이밍, 그리고 하필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것.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치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바로 이 순간, 이 목적을 위해서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걸 신뢰하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터의 선택은 무모한 도박 같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한 사람의 안전과 편안함을 넘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한번 바라보라는 초대장 같은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있잖아요. 내 직장, 우리 학교, 우리 가족, 그 자리가 어쩌면 나를 위한 아주 특별한 소명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에스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루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때를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